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스리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할 건데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 자, 지난주 말씀이 진짜 어려웠잖아요. 제 설교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운, 물론 더 어려운 설교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모르실 설교 몇 개 있지만 중등부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천지라고 우리가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쓰여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땅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표현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민웅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뭐뭐 있니? 천국,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잘했어. 다음에 내가 1000달란트라도 줄게. 오늘은 안 갖고 왔어.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질문에 답하면 1000달란트 준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땅은 물질 세계의 원형을 설명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땅이 1장 6절에서는 물로 표현되더라. 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 세계 원형이다라는 표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빛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째 날의 제일 핵심은 빛이 비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뭐냐?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은 생명의 빛,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설명을 하셨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빛 안에 어떻게 거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 하나님 빛 안에 거하는 거야 라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사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삶,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삶이 다 하나님 경험하여 아는 삶이죠. 그리고 그 빛을 어떻게 비추며 살지? 그게 바로 여기에 이제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로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불빛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죠?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선악과 따먹고 반역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는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죠. 그랬다가 다시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이게 천국 가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불에다 태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등불 되신다는 게 그만큼 빛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가득한 세상을 창조했는데 죄 때문에 어둠이 임했어. 근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구속해서 다시 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게 성경 전체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네 단어로 성경을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금 유치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자,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좋습니다. 이렇게 네 단어로 성경 전체 스토리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창조 1위를 좀 마저 볼게요. 이제 저 천지는 이해되시고 땅도 이해되시고 빛도 이해되죠? 그러면은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요걸 한번 배웠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채원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해요, 달. 그렇지. 해하고 달. 달고 하나 더 있어야 돼. 중요한 거 있어야 돼. 밤? 이거 모르는데요. 지비요.
너는 지구에 살고 있어. 우주적으로 보면. 자, 해하고 지구가 필요하죠? 자, 채원아, 너도 선생님한테 1000달러트 받아라.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태양하고 지구가 필요해요. 혹시 중1 여러분도 이 과학을 좀 배웠죠? 네. 어떻게 돼야 밤이 되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뭐예요? 자전해요. 그래서 태양빛이 비추는 곳이 낮이고 태양빛이 안 비치는 곳이 저녁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은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면서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성경 이상한가? 성경 잘못 썼나?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흘렀다는 개념을 아마 설명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내가 만들었어를 설명하시고 싶은데 이 기원전 1500년, 우리로 따지면 지금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해되게 설명하려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쓰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물리학에서는 시간도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째 날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원형과 예수님 안의 생명의 빛과 시간 이렇게 네 개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한번 보시죠. 자, 둘째 날에 보니까 아까 물질 세계 원형인 땅이 6절에 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 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물과 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는데 그 궁창은 이름이 하늘이에요. 하늘을 어렵게 한문으로 궁창을 써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자, 요걸 그림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물질 세계 원형인 동그라미 땅이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반으로 쫙 나눈 겁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 물들은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것이 될 거고 궁창 아래 물은 지구를 설명하는 게 되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둘째 날 스토리입니다. 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설명할 거냐?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세계 원형이라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딱 만들고 있으셨는데 둘째 날에는 이거를 짠 나누셔가지고 공간의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안 놀랍니? 고마워. 고마워. 대답한 친구들 달란트 1000달란트씩 주십시오. 예. 자, 이거 마치면은 제가 500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말씀 전체예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를 나뉘게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돼 있는데 둘째 날 스토리가 다 있는데 이상한 점 하나. 어떻게 알았어? 5000달란트 줄게요, 나중에. 정답은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야, 이거 문제 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음에 이런 거 안 낼게요. 어쨌든 센스 좋았어. 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전부 좋았더라가 있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 정함, 거룩.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부정한 동물이 있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돼지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멀쩡한 건 정함 상태라고 보고요. 진짜 좋은 건 거룩의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함은 어떤 상태냐면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정은 뭐예요? 죄가 있는 상태. 자, 손 들어봅시다. 자, 나는 거룩하다, 손. 거룩한 친구들은 이번 주에 말씀 읽었니? 말씀도 안 읽고 거룩하다고 감히 손을 든 거야? 자, 그럼 나는 정함이, 죄는 없어요. 거룩하진 않지만 죄는 없어요, 손. 없죠? 새 친구야, 좋아. 자, 우리 대부분 죄만 안 지으면 된다는 생각 자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공간 봤죠?
공간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곳인데 아직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텅 빈 공간을 보시고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즉 죄만 안 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착하게만 살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해야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안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땡! 반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죄를 안 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채워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죠? 거룩한 삶. 그거를 행동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뭐 있을까? 그렇지. 예배. 찬양, 말씀. 그렇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삶이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 채워 넣으시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 한 주간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을 다 지켰어. 그것만으로 거룩한 것 아니에요. 아멘?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자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워 넣어야 할 삶.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채워 넣어야 되나 한번 살펴보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복하라. 정복은 어떻게 하죠? 자, 이거 누구한테 질문해 볼까? 성유리를 봤는데 성유리가 절대 하지 말아달래. 오늘 이담이는 저 반항 모드여서 못 물어보겠고, 맞지? 그러니까 너 안 물어보려고. 예, 이안. 이담, 이안. 휘연아, 정복은 어떻게 하니? 보통. 모르겠어? 그러면 하윤아, 정복 어떻게 하니? 정복. 나라가 나라를. 몰라? 중3인데 모르면 안 되는데 너희. 큰일인데? 대답하기 싫어? 그럼 딴 사람. 하준, 맞지? 하준이. 하준아, 정복 어떻게 해? 그렇지. 전쟁에서. 전쟁에서 두들겨 깨부시는 거지? 네. 정복은 두들겨 깨부시는 게 정복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명하셨다고요? 정복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하고 총 쏘는 법을 배운 뒤에 미랄교회가 옆에 있는 그 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죠. 맞죠? 내라고 하면은 테러리스트야. 좀 위험한 인물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이 정복하라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실제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억압하거나 다른 민족을 죽여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그 남미에 있는 잉카 문명 다 죽여서 없애버리잖아요. 세계사도 안 배웠니? 과학도 안 배우고? 그러면 너희 심각한데 지금? 자, 산업혁명 때는 이거를 자연훼손을 해도 된다라는 구절로 이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이제부터 드릴 친구 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연을 맘대로 훼손하고 정복해도 돼.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정복하라 의미는 뭐냐면은요. 자,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정복하라랑 여기 있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소유. 뭔가를 소유하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것을 소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전시하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 그거 정말로 소중하게 잘 관리해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실 때는. 그래서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요 말씀 함께 읽어보죠. 자, 이사야서 시작. 요거는 답이 없으니까 질문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암소하고 곰이 함께 풀 뜯어먹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정말로 그 육식동물들이 풀 뜯어먹는 곳일까요? 그러면 어떤 곳이야? 저 무슨 말씀하신 거야? 몰라요. 그렇지, 모르는 게 정상이야. 이거 알면은 너 신학해야 돼.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자, 무슨 의미일까? 그래. 무슨 의미냐면 이사야 선생님이 유치하게 천국은 너무 낙원이어서 사자가 풀 뜯어 먹어 이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주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약육강식하지 않는다는 설명하는 겁니다. 사자가 풀 뜯어 먹어요는 글씨도 모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설명이고 핵심 포인트, 천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약육강식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좀 읽어볼게요. 약육강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복과 다스림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이제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린다, 누군가를 정복한다 라는 개념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세상 나라처럼 두들겨 패가지고 말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유리한테 말 듣게 하려고 야 중등부 똑바로 안 나와? 똑바로 좀 나와. 너 전도사님한테 죽어?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잘 되지. 오히려 교회 열심히 나올 것 같지. 근데 이거는 약육강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전도사 때는 약간 과격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안 나오는 6학년을 1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 2001년도 때쯤 있던 일이에요. 2001년도, 2년도 때쯤 제가 청년부 선생님이었는데 6학년짜리 일진애가 있는데 태권도 배우는 애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감히. 그래갖고 평일날 길에서 잡아왔습니다. 그래갖고 엎드려 뻗쳐 1시간을 시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6개월간 단 한 번도 출석하고 100% 출석하는 아주 착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역시 주먹이 제일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지각을 했어요. 늦잠을 잤어.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전도사님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함 목사는 5살짜리도 엎드려 붙여 30분씩 시키던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재함 전도사의 그림자만 나와도 도망가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저는 계속 잡으러 다니고. 근데 그 친구가 100m 뒤에서 제 그림자만 봐도 도망가.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내가 나쁜 짓 했구나. 약육강식으로 아이들을 전도할 수 없구나 생각해서 요새는 때리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때리지만 않아요. 건들면 물어. 깨문다고. 농담이야. 자, 어쨌든 천국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 뭐라고요? 약육강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냐? 네, 요거 보죠.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은 높은 사람이 더 낮아져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보면 이상한 거 있어요. 다 예배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 가장 천한 일을 누가 하죠? 네, 머리가 희끗희끗한 선생님들이 하세요. 왜요? 천국은 가장 높은 자가 섬기거든요. 예수님이 뭐 하셨죠? 우리 제자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아시죠? 밥 먹고 뭐 했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에 발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죠.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장 낮아져서 섬긴다. 왜?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은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아기 많이 낳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여기 있는 누가 아기를 가장 많이 낳으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중에 혹시 저 3명 낳으신 분 있으시나요? 선생님들 중에? 3명 이상? 이은상 선생님 이 중에서 가장 생육하고 번성하신 분입니다. 자, 만약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아기 많이 낳으세요라고 이해하면은 성경 인물 중에 이 말씀을 위반한 아주 잘 믿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 누구라고? 정답. 1000달란트. 네. 예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셨어요. 모태솔로인 들어보셨죠? 예, 우리의 주님은 모태솔로니까 여러분도 모태솔로가 됩시다. 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네. 예수님은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아기 낳는 걸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뭔가 완벽하게 믿지 못한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어떻게 번성하는 거냐면 제자 만들어서 번성하는 겁니다. 제자는 어떻게 사는 삶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저는 아이를 8년 만에 낳았거든요. 우리 딸내미를 결혼 8년 차에 간신히 얻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더 못 낳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기를 많이 낳는다는 의미에서의 생육하고 번성은 실패했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을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 똑바로 안 듣는 애는 두들겨 패서 가르치고 있잖아. 잘 들어봐 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여러분을 뭘로 만들고 있냐면 제자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성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제자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번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기 많이 못 낳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말씀 읽자고 하고 찬양팀 같이 하자고 꼬시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다 번성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다스림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삼는 일이 이 다스림에 포함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스림의 대상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타인만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야, 너 말씀 읽어!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항상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적용해야 될 게 2가지 있어요. 하나는 다스리는 일인데,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우리 같이 수련회 가자. 우리 같이 방학은 바이블 한번 해보자. 우리 찬양 좀 불러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덜 어렵지 않니? 오늘도 어렵구나. 미안해. 다음 주까지만 어려울게.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 오늘 일어났는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나 오늘 일어났는데 말씀 읽어봐야지. 라고 스스로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아까 이제 부정과 정함을 배웠지만 실제로 나 아침마다 말씀 읽는다 손.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는 한 명이 있고요. 나머지 모두는 지금 지옥불의 땔감으로 여러분들을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보면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불의 땔감의 위기에 처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거나 매일 죄를 짓거나 심지어 죄를 즐거워해. 그래서 엄마 말씀에 불순종하고 몰래 게임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지옥의 땔감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3일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3일째 뭐 만드셨어요? 식물 만드셨어요. 식물. 맞죠? 그런데 이상한 말씀 또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5절. 창조 다 하신 스토리, 그 다음에 2장이 인간 만드는 스토리거든요. 인간 만드는 스토리 이상한 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니라. 셋째 날에 분명히 식물 만드셨다면서요. 근데 실제로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 거짓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 아, 하나님의 창조는 3일째 식물 창조는 식물이 나올 가능성을 창조하신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씨앗만 심어도 이 씨앗이 풍성하게 자랄 걸 기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볼 때, 아, 이 자식이 아직도 매일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씨앗이 심겨졌을 뿐이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는 자기의 말씀 안 읽고 싶은 이 죄악된 마음을 깨부수고 멋있게 자라나게 될 거야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식물이 나올 가능성만 생긴 3일째에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어때요? 지옥의 땔감이잖아. 맞죠? 네, 지옥의 땔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좋았더라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말씀도 안 듣고 죄악을 사랑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멋있게 변할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를 좋았더라라고 말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미래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지? 내 실력으로는 죽을 때까지도 나는 죄를 사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너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내가 얘 데리고 천국 가야지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여기서 영화롭게는 얘가 멋있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변해서 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존재야, 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똑바로 안 드려도 왜 보기 좋냐?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자, 나한테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한번 해보자. 시작. 자, 그 다음에 꼴 보기 싫은 우리 반 친구를 가리키면서 너도, 나는 믿기 힘들지만 너도 사랑스러운 존재야. 자, 시작. 믿기 힘들지만을 강조하면 안 돼. 사랑스러운 존재야를 강조해야지.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거 오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반주할 준비를 해봐. 분위기를 딱 봐서. 오늘 그 사랑이라는 찬양에 나온 가사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여러분이 죄 저지르는데 왜 당장 심판 안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있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상했어. 너희는 지금 불꽃이 꺼져가는 심지어 빛을 못 내는 존재야. 그래서 너희는 쓸모없어 보이지? 그래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멋있는 존재로 바꿔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네, 가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가사는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눈 감고 우리 조용히 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죄악을 사랑해서 썩어가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전혀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스스로 좀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